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지난주 한 주 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각 복음서를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은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와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둘을 비교해서 보면. 여기서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했던 마가복음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입니까? 예. 확실히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런 그 관점의 차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예수란 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계보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예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1장 1절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서도 마태복음 우리는 뭐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냐면 예수 이꼴 이미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 이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1. 그 다음에 이것은 전혀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3. 그 다음에 예수는 언제나 예수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관점이 상당히 달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계보다. 계보 중에 하나다. 어느 게 신본주의 같아요? 마가복음이 신본주의 같아요? 마태복음이 신본주의 같아요?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상당히 인본주의 같죠. 예. 족보로 시작하는 이 마태는 상당히 인본주의고 논리적이에요. 예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 예수를 소개하는데 마가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마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이사야를 인용함으로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마태는 족보를 인용하는데 이 족보조차도 인위적으로 족보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걸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나요? 이방인들은 받아들여. 모르니까. 살몬이 누군지 라합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받아들이는데 이 족보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살몬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냐고. 예수님 당시에 라합은 기생인데 이제 우리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기생인데 어떻게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가 나왔냐고 이거 의심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순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라는 사람과 혹은 누가 공동체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이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겠죠. 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기준치가 나옵니다. 목격자 말씀의 일꾼이 된 그 기준치가 나오는데 이제 모인 무리가 일어서서 이제 사람을 하나 뽑습니다.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사람을 하나 뽑는데 제자를 하나 뽑아야 돼. 유다가 빠져나간 자리를. 그래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조건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첫째,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둘째,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순간부터 예수님이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때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예수님이 제자는 없었고 누가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어야 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일을, 그러면 누가는 그 모든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살폈던 사람이에요? 아니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미루었어요. 누가는 처음부터 참여한 자가 아니었어. 누가는 자세히 그들의 이야기나 기록들을 자세히 살피고 나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어.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이제 실제 시작은 1절.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고, 시작을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말하기 위해서 누구를 꺼내와요? 사가랴. 근데 이 사람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야. 아비야 반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레위지파에,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사가랴의 아론의 자손이 이름이 엘리자벳이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집안이잖아. 그래서 레위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마태복음 아까 봤죠. 마태복음 받고 시작을, 마태복음 받고 마가복음 받고 누가복음은 상당히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은 그냥 역사적 관점으로 서술을 한 거예요.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예수의 자료를 자세히 살핀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누가복음, 마태나 마가나 이 마태, 마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가 복음서 강해를 마가복음 강해했고 요한복음 강해를 했어요. 마가복음은 초창기 2014년도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했고 1년 반을 했구나. 제가 여행 떠나기 전까지 1년 반을 했고 요한복음은 지난 2년 동안 해왔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누가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남았죠. 만약에 복음서 한다면은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예.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시작과 가장 복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심하지 마. 예수는 유일한 그리스도야라고 시작하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마가밖에 없어요. 마태는 상당히 인본주의고 누가복음은 상당히 역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서술을 써놓은 거예요. 객관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소리 잘 안 나와. 객관적. 의인이다 이런 소리 나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복음서를 한번 쭉 비교해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야, 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남달라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야? 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시작하셨잖아요. 야, 그러면 복음서를 읽을 때 자,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읽으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네?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마가 읽고 요한 읽고 마태 읽고 누가 읽으면 되겠죠? 예, 맞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요한복음 관점이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중에 그러면 마태복음의 수준을 보니까 상당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시작부터 높이질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인간이고 그런 그리스도 중에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곧 유대 사회에서 기름을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제사장, 네,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역할을 다 했다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거야.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고 마태는 예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 그 계보로 왔으니까. 많이 다르죠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마가하고 마태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왜 이렇게 성경은 서로 다를까요? 성경은 내가 이 다름의 문제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르다라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 다름이 예. 자, 이 다름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사람 같으면은 마태가 좋아요, 마가가 좋아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마태가 좋을까요? 마가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름을 좋다 나쁘다라고 보지 않고 달라서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르기 때문에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해요.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면 마태나 마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나빠. 왜냐하면 동성애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나빠. 이슬람은 기독교와 다르기 때문에 나빠. 불교는 우리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나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마태와 마가조차도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르잖아. 그것도 많이 달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 그래도 왜 받아들여 그건? 내로남불이지. 그래. 벌써 내로남불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내로남불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특권입니다. 특권의식이에요. 나는 특별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너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건 전부 다 이상해. 잘못됐어. 불륜이라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다 불륜이잖아. 내로남불. 이 특권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은 뭐가 없냐면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자기 반성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객관성이 없는 거야. 객관성이 없으니 특권의식은 객관성이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야. 특권의식은 객관성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자, 성경을 벌써 마태나 마가의 이 다름, 누가도 다르고요. 요한복음도 시작이 달라요. 근데 이 다름을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안아야지 해야 되는 거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거지. 다르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잖아. 똑같으면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나요? 네. 아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지? 우리 사이에 다름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완전히 우리와 다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히 우리와 달라. 완전히 우리와 달라. 완전히 우리와 다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걸 나쁘다라고 하죠. 나쁜 것 중에 최고봉은 뭐가 돼요? 원수야, 원수.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나한테 못된 짓 한 놈을 사랑하라는 말도 되지만 진짜는 나와 다른 것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지금.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나와 다른 것도 사랑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가능해? 특권의식이 내려지면 돼. 특권의식이 내려지면 내로남불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자기 반성, 그를 통해서 자기 반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닮았는데 가장 나와 다른 존재가 있어요. 인류사에. 아니 모든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공통분모가 있는데 가장 나라는 존재와 가장 많이 일치하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다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달라. 뭐죠? 너무나도 놀랍게도 전부 자식들이에요. 아메바도 마찬가지고 사자, 토끼, 호랑이 모든 게 식물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다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작이 안 됐어요? 예. 근데 다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이 자녀들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나요?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들. 다 달라요. 그런데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 근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라는 인간이 객관화가 된다고. 이게 은혜입니다. 자녀를 주신 목적이, 자녀들이 왜 선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면 제일 먼저 자녀를 꼽잖아.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선물일까요?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꿈 깨시고 나랑 같아 보이는데 너무 다른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객관화가 되는 거야. 이 객관화가 된다라는 말은 뭐에서부터 거듭난 거예요? 특권의식에서부터 거듭난 거죠. 특권의식에서 거듭나야 비로소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객관화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해요?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제가 패스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패스들, 요 앞에 붙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니면 패스하고 비슷한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마음이 없고 양심이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해를 했어요. 초창기에 공부할 때는. 그리고 뭘 못 느낀대. 고통을 못 느끼는. 그래서 이걸 패스들을 잘못 연구한 영화 감독 중에 패스로 나오는데, 일본 감독 특히 일본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패스야. 근데 얘는 고통을 못 느껴. 총알이 자기 팔을 뚫고 들어가도 하나도 안 아프대. 그러니까 자기는 칼에 찔리면서도 남을 죽일 수 있어. 찔리면 고통스러워서 움찔하다가 한 방 맞고 죽어야 되는데 얘는 그걸 못 느낀대. 그거는 패스를 잘못 연구한 거고, 패스는 감정이나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패스의 가장 큰 공통분모, 패스나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공통분모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언제나 옳기 때문에 남의 사정 안 봐주는 거야. 언제나 자기가 옳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 패스 얼마 전에 감옥 가셨잖아요. 아니, 그분은 진짜 범죄자 맞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범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전부 다 남을 탓을 해. 남 탓을 한다니까. 이 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탓을 안 해. 자기 탓을 절대 안 하고 누구 탓만 해요? 남 탓만 해.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패스들의 특징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패스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분명히 달라. 관점이 다른데, 이 다른 관점을 왜? 자기가 다른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잖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로 대해버리잖아요. 원수로 대하잖아요. 이슬람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저거 다 때려 부셔야 돼. 불교 저거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밤중에 몰라가서 불태워버려야 돼. 요번에 불태운 거 나왔잖아요, 뉴스에. 아이고 진짜 목조 건물에 불 지르면 어떡해. 요새같이 바짝 말라있는데 산불이라도 번지면은 아유 참 무서워요. 사막 종교는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와 다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다르다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데도 죄의식이 요만큼도 없어. 그게 바로 정당화. 자기가 옳음. 자기가 옳기 때문에 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패스가 되는 거예요. 패스는 선천적인 패스도 있고 후천적인 패스. 누가 만들어줘요? 이 패스들을? 정당화 시켜주고 옳음을 끝까지 심어주면은 전부 다 패스가 돼요. 정당화 시켜주고 옳음을 끝까지 심어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 그 다음에 국가주의.
내셔널 쇼비니즘, 국가주의,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게르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게르만의 우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했잖아요. 네,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종교. 근데 이 모든 걸 가만히 보니까 요게 전부 다 이 세상의 전쟁의 근원들이네. 전쟁을 하는 모든 이유가 여기 다 들어가 있네. 정당화시켜주고 옳다라고 하면은 남을 가서 죽이는 패스가 되잖아요. 전쟁하는. 거기에 선두주자가 종교라니까요.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사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라고. 이데올로기 전쟁이거나 민족주의 전쟁이나 국가주의 전쟁이거나. 그렇죠. 그럼 기독교에서는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패스. 오르면은 일치하면 우리 편, 다르면은 죽임의 대상, 죽임의 대상. 이렇게 배우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먼저? 종교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종교, 국가주의, 민족주의, 내셔널 쇼비니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다르면 다 제거해야 돼. 일치하면 우리 편. 야, 그러면 기독교가 복음으로 나가야 되려면 제일 뭐부터 없어야 돼요? 예. 다름도 다르다고 해서 죽임의 대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아직 마태복음에 몇 장 몇 절에 나온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자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하라. 예. 마태복음 5장은 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 이때 너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대교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고. 이렇게 가르쳤잖아. 자, 다르면은 미워하고 같은 이웃은 사랑하라고 가르쳤잖아. 이제까지 예수 이전에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모세오경이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유대교는 다르면 미워하고 같으면 사랑하라고 가르쳤잖아. 너희 그렇게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달라도 사랑해. 다르다고 또 너희도 박해했지만 요 다른 놈들도 너희를 박해했잖아. 박해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거꾸로 기도하라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래야 아들이 되는 거야. 이래야 아들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시작이 다르다고 그랬죠. 아들이 됐어. 이제 원수는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더라도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아들이 돼. 아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들이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 자, 예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라는 말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태는 혁명이죠. 가장 보수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굉장한 혁명이라고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스도가 되리니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반열에 들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은 같은 놈이나 다른 놈이나 똑같이 비춰주시고 지금 일치하면 선인이 되는 거고 다르면 악인이 되잖아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일치하나 다르나 하나님의 아버지는 같으나 다르나 같으나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해도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나랑 같으면은 의로운 자, 선한 자, 나랑 다르면은 악한 자, 뒤질 놈, 뒤져버릴 놈 해가지고 너는 그냥 그늘에서 살아라. 너는 비나 졸라 맞다가 죽어라. 이러고 우리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일치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해.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짚었던 문제가 핵심이 이거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잘 실천하신 분이 있죠.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누가 계셔요? 손양원 목사님. 자, 손양원 목사님. 왜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잘 사랑했을까요? 자,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나이 먹은 크리스찬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요즘 젊은 크리스찬은 못 들어봤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이 와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 공산당은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은 공산당은 같은 종교, 아니 원수죠, 원수. 왜 원수예요? 예, 여는 전혀 달라. 완전히 달라. 다름의 끝판왕이야. 기독교와 다름의 끝판왕이야. 그런데 이 죽인 공산당을 어떻게 했어요? 손양원 목사가 아들로 양자 삼아버렸어. 이 양자 삼았잖아요. 다름을 뭐로 품었어요? 아들로 품었다고. 자, 근본적으로 가장 다른 게, 나와 다른 게 누굴까? 나라는 인간과 가장 차원이 다른 분. 네? 차원이 다른 분. 그건 차원은 같아. 차원이 다르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완전히 근본이 다르죠. 근데 이 하나님이 다르다고, 나라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다르다고, 너는 다르니까 너는 원수야. 맞지? 다르니까. 너희들 하는 분류대로 하면 너는 원수야. 다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대로 같을 수 없으니까 너는 원수야. 원수니까 너는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최초의 다름을 품어버린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가 나라는 피조물을 품어버렸다니까. 먼저 솔선수범으로 다 보여주셨어. 보여주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원수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거야. 못 믿겠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야. 그게 예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라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다시. 너희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왔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배워왔다고요? 이슬람은 멸해야 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다 박살내야 돼. 절간에 가서 불질러 버려야 돼. 확 불질러 버리고 뭐가지 확 잘라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은 그놈의 종교는 기독교예요, 유대교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들이 기득권을 잡은 유대교였다고. 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종교가 아니고 바리새 종교를 믿고 있는 거야, 우리 기독교가.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다름을. 아니, 기독교가 언제 다름을 인정한 적이 있나?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할 때 다르다고 다 죽여버리고, 종교개혁 할 때도 제세라페다에 칼빈파 다르다고 다 죽여버리고,
기독교만큼 진짜 죽기 살기로 내로남불한 종교는 지구상에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기독교야말로 특권의식에 쩔은 종교. 기독교는 특권의식에 쩔은 종교예요. 왜 특권의식이 이렇게 쩔었을까? 나 진짜 이상해.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특권의식에 쩔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특권의식에 쩔으면은 당연히 나오는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절대 내로남불은 자기 객관화가 절대 안 이루어져. 자기 객관화가 없음. 아예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내로남불에서 거듭나면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원수도 사랑하게 돼.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원수를 누가 먼저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나 같은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서로 다르니까 원수 되어야 되잖아. 근데 이 원수를 심판도 안 하시고 당신이 심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이게 복음 아닐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응? 원수. 지금은 기독교인들의 원수가 누굴까? 더 죽이려 다니잖아. 더 죽여러 다니잖아. 심지어는 요새 원수의 범위가 확대 해석돼 버렸어요. 빨갱이, 좌파, 진보 이러면 다 원수야. 자기네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예수가 오셔도 다르다고 생각해서 죽일 거야.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처럼.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왔잖아. 그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했잖아. 예수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이 어때요? 마태와 마가를 비교해서 보니까 확연히 구분이 되죠. 본인들은 마태와 마가가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똑같은 성경인 줄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분명히 다르다니까. 분명히 달라. 관점이 다르다고. 우리 성경 목사나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 희한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 본문을 성경 여기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 그 얘기가 이제 오네. 그렇죠.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품었잖아. 그게 사랑이에요. 이 말씀 하나 깨달으면 성경에 있는 것이 짜다리 다 이해가 돼. 짜다리 다 이해가 돼. 이게 짜다리가 거제도 말이죠. 거제도 있어요. 많이 태어나니까. 자,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 자,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요 말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5장은 한 편에 잘 짜여진 논문 같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특권의식 내로남불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오름을 다 내려놔야 돼. 옳다는 거. 오름을 자꾸 챙기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그랬더니 뭐만 챙겨요? 돈은 버리고 물질 버리고 현실 세계를 가난하게 만드는 걸 심령이 가난하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한 참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그것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려놓고 버려야 돼. 그가 가난해지는 거야.
공기 좀 순환, 저 뒷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공기가 갑자기. 제가 공기에 예민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가난. 이것이 복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없어. 원수는 미워해야 하고, 원수는 박해야 돼, 원수는 죽여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솟구치는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왜 옳아야 되지? 아니 이게 왜 맞아야 되지? 이런 거. 자, 신학자나 목사나 혹은 조금이라도 신학을 공부했다는 신학생들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부딪혀요. 성경을 따지면 오리지널이 있냐 이거야. 성경에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냐? 없어. 성경 오리지널이 뭐죠? 원본이라는 게 없어. 원본이라는 게. 성경은 전부 사본이야. 아니면 원본도 없이 사본 가지고 어떻게 믿어? 원본에 대해서. 그럼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또 역추적해 들어가. 그럼 역사적 예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진짜로 하신 말씀인가? 예수가 한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가 한 말인가? 아니면 누가 저작해서 내는, 누가 짜집게 해서 만드는 거.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이 얇은 책 한 권만 남아.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몇 장 남아. 이걸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최고의 키워드는 뭐냐면 팩트냐 이거야. 팩트냐. 사실이냐. 아니 어떻게 뱀이 말을 하냐고 씨. 그때 말을 했으면 지금도 말을 좀 해보라고. 까마귀가 물어다 줬으면 지금도 좀 물어야 될 거 아니고 그때 무리를 걸었으면 지금도 무리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고 500년 있었으면 지금도 있으라. 기독교 중에 그렇게 하는 놈 하나도 없잖아. 팩트가 아니잖아. 팩트가 아니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맞죠? 이제까지 성경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도전했냐면 팩트를 가져오라. 팩트를. 근데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묻고 싶어. 자, 그럼 이 세상에 팩트가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팩트가 어느 게 팩트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순신 장군 팩트라고. 세종대왕 팩트라고. 그래,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팩트야. 이순신 장군이 23승 한 거 팩트야. 그런데 그 외 나머지 팩트가 뭐냐고. 응? 팩트가 뭐냐고. 한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사실을 거쳐서 이게 어떤 당파와 어떤 계파와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팩트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전부 다 팩트를 가져올까요? 스토리를 가져올까? 스토리 가져오지. 팩트가 이 세상에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 팩트라는 게 존재하나요? 팩트라는 게 존재했으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돼.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진짜로 팩트가 있으면 나는 존재한다는 존재 증명 자체가 필요가 없다. 진짜 팩트라면. 근데 진짜 팩트가 없으니까 진짜 팩트가 뭐야? 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것만이 팩트야. 이해가 돼요? 아니 인류의 철학자들, 그 머리 좋은 천재들이 이 세상이 전부 다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던져봤더니 팩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아니 팩트가 없어. 이 세상 자체가 팩트가 아닌데 팩트가 없는 놈이 팩트가 뭔지도 확인도 안 해본 인간들이 자꾸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성경이 팩트가 아니잖아. 팩트가 아니잖아. 팩트를 가져오라고. 팩트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팩트를 가져오라고. 팩트를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이 지금 뭐가 돼 있어? 심판관이 돼 있죠. 팩트를 가져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심판자가 된다고. 심판자.
자, 심판자는 이 창조주, 아까 하나님과 인간의 최고의 차이점이 창조주, 신, 인간 피조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창조주는 심판 기능이 있다고. 인간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야. 창조주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뭐를 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잖아. 창조주 흉내내고 있잖아. 그쵸?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은 전부 다 심판자가 됐다고. 심판자가 돼서 팩트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눈앞에 와서 예수가 눈앞에 와 있어. 예수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야 팩트 가져와. 팩트 가져오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좀 대봐.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 야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십자가에서 좀 내려봐. 내가 이거 성경에는 참 고급진 언어로 쓰여져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수준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얼레리 꼴레리 아이 새끼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 이 새끼야. 어이 새끼 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조롱이라고 그러고 모독당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요? 인간은 하나님도 심판을 해요. 뭐로 심판해? 팩트 가져오라고. 와 이런 아이러니가 어딨어. 근데 이 팩트의 기준이 뭐였을까? 인간들이 야 팩트 가져와 라고 할 때 이게 사랑이라는 팩트가 팩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선악이라는 어떤 심판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팩트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가져오면은 이 사람들은 팩트라고 믿어줄까요? 안 믿어줘. 뭐를 가져와야 돼? 옳고 그름을 갖다 줘야 팩트라고 믿어. 와,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 대가리로는 진짜 팩트를 가져다 줘도 안 믿는다니까? 정말 안 믿어.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저는 표현하냐면 선악자패야. 선악자패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선악자패에서 못 벗어나. 아무리 예수처럼 진실을 사랑을 가르쳐줘도 이 사람들은 뭘 버리기 싫으냐면 선악지식이 주는 이 특권의식, 자기 내로남불 할 수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심판자의 자리라고. 이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이고 마태나 마가의 차이점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름을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이 다름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멀리 들어와서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 똑같은데 내 유전자를 받아서 똑같아. 유전병도 똑같이 물려받아. 우리 아버지 고지혈증, 나도 고지혈증.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50대 때 고지혈증 맞기 시작했는데 나도 50대 때부터 고지혈증 먹기 시작했어. 어쩌면 유전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 6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아마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메가3도 갖다 주시고 그때는 의료가 발달해서 혈관 다 그냥 청소하고 다 할 것 같아. 예, 달라지겠죠? 근데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물이야. 그 다름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을 객관화시켜서 나라는 인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 나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나와 다른 거. 나와 다름은 전부 다 선물이라니까? 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그날에 12명이나 죽었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와서 뭐라고 질문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선악, 누구의 악 때문입니까? 무엇이 달라서 저렇게 뒤진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다름이잖아?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자, 다르면은 너희들은 이제까지 다르면은 어떻게 했어? 심판했잖아.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했잖아. 다른 건 다
원수를 대하듯이 멸하거나 박해하거나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자 확실히 다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희 때문에 너희가 다르다고 죽여버렸지만 그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다른 것을 품는 거. 그게 선물이지? 자식이 다르잖아. 같아 보이지만 다르잖아. 왜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고 했을까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르면 버린다고, 인간은. 못 버리게 하려고 같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달라. 환장해. 버릴 수도 없고 던질 수도 없고. 부부가 이혼하는 꼴은 봤어도 부모 자식이 이혼하는 거 어디 봤냐고.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고. 망대가 무너진 것이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그날에 죽은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로남불 버리고 거듭나라고,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거듭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부유해. 선악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설 만큼 부유한 마음이 돼 있다고. 너무나도들 부자시라고. 너무나 부자시라고. 그분들은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팩트, 이 선악이라는 팩트를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 언제나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신학적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믿으라고. 믿음 없는 것들이나 그런 질문 한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가 공존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아이러니가. 근데 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는 이 세상에 팩트는 없다. 뭐만 팩트예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팩트야. 우리는 이 땅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중에 사실인 게 뭐가 있냐고. 역사가 사실이겠어요? 내가 오늘 누구한테 뺨 맞은 게 사실이냐고. 내가 뺨 맞았다고 항변을 해. 청와대 게시판에도 쓰고 신문기사에도 나. 그걸 누가 믿어주겠냐고. 어? 누가 믿어주겠냐고. 안 믿어준다고. 세월호에 그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절반은 그거 가짜라고 안 믿는다고. 5.18 사건이 일어나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 북한 배려당에 그 수작이라고, 가짜라고 안 믿잖아요. 왜? 팩트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안 믿어. 선, 악, 나랑 같으면 믿어주고 다르면 안 믿어준다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나하고 다른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멘하고 품는 순간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원수를 사랑하다 보니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빽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나 인류의 역사는 전부 다 뭐가 돼요? 그게 다 사실이 돼버려. 아이러니. 이거는 지금 말로 설명을 하지만은 체험의 영역입니다. 체험해봐야 알아.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을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현실, 내가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현실이다 라고 믿게 될 겁니다. 그 자녀들은 그 현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진짜였던 것이
가짜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왜곡시켜 놓은 걸 그들은 원수라고 오히려 죽이고 두드러 잡고 빛도 가려버리고 비도 안 내려주고,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십니다. 다른 걸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